평안하셨습니까? 예. 앞에 스크린이 바뀌었죠? 예. 이제 아셨어요? 예.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한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참된 소망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남은 생애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한 시간 교제케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각 사람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주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의 빛 앞에 합당치 못한 어둡고 그늘진 것 있으면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보혈로 깨끗이 해 주옵소서. 이 주간에 집회가 진행되는 여러 곳에 함께 해 주옵소서. 수원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완 목사님과 함께 해 주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끝까지 힘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건강과 총명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울 동부교회 집회를 인도하시는 오세일 목사님, 또 서울 강서교회 낮 집회를 진행하시는 김재선 목사님, 또 서울 소집회 조성원 전사님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시고 해외 선교하는 모든 곳에 주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있는 자리에서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사야 49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9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 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수원 교회에서는 이요한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서울 동부 교회는 오세일 목사님, 서울 강서 낮 집회는 김재선 목사님께서, 여기 서울 중앙교회 소집회는 조성원 전사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금방 읽은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전체는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49장은 중요한 장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49장 그 말씀 중에 세 구절이나 신약 성경에 따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인용이 되어 있고, 이사야 49장 8절 말씀도 고린도후서 6장에 인용이 되어 있고, 또 10절 말씀도 요한계시록 7장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5절을 중심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합당치 않을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아무리 존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찮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그 사람의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D 한 10세기경에 사라센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칼리프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49년을 그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한 해 벌어들이는 그 돈이 무려 3억 3,6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 재산이 무려 26억 달러였다고 하니까요, AD 10세기로 감안했을 때 사실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무려 6,321명을 아내로 뒀다고 하고요. 그 6,321명에게서 무려 618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유서를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 유서를 뜯어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기가 49년을 다스리는 동안 자기가 행복했다고 여긴 날은 단 14일이었다, 그렇게 실제로 유서에 기록을 해놨었답니다. 물론 그가 행복하다고 느낀 그 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굉장한 어떤 권세와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 그는 비록 거지로 살았고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의 장례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위로로 삼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나곤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는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큰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이사야 4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 좀 먼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왜 존귀하다고 하는지, 또 그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왜 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물론 이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종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49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루실 일이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에서 완성하신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 시대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 은혜 시대, 누구든지 그 복음을 이제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도 말씀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축복까지 10절에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고, 또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1000년 동안 실제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땅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도 여기 자세히 역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망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음이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여기 섬들아 원망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내가 음이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그리고 준비하신 약속대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복음 1장 31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 예수님의 부친이 될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각각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미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그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칼은 이제 보통 손에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또 예수님을 마강한 화살, 잘 준비되고 연마된 화살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전통에 감추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정말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이셨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한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종교가들의 거짓된 것을 철저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정말 분별해서 나누는 그런 칼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장사를 미리 준비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발에 드리는 헌신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멀리 날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은 마강한 화살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마다 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 복음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종교가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가들의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에게 가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떠난 자에게 하나님에게 등 돌린 인생에게 예수님이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진 그곳에 등을 돌린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통에 감춰진 마강한 화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분으로서 따로 구별하셨다는 의미에서 여기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에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난과 순환을 당할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외적으로만 이렇게 두고 보면 헛되이 무익히 공연히 수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었습니다. 종교가들은 백성들을 부추겨서 로마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외적인 모습만 두고 보면 공연히 무익히 수고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신원해 주셨습니다. 즉 변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응해 주셨다는 말씀대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고 부활하신 그 완성하신 복음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해지므로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1900년 동안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역사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회복하시겠다고 여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킨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저주받는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드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곱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보존된 자, 이사야 성경에 계속 읽으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 신약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가,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시고 유대인 중에 3분의 1이 이제 살아서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유대인 중에 보존된 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은 여기 경한 일이라 그랬어요. 즉 작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중한 일, 큰 일은 무엇일까요? 거기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므로 예수님이 이제 이방의 빛이 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중한 일이고 그것이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7장 9 앞쪽에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고 7장 9절 그 뒷부분에는 바로 이방인 중에 큰 무리,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구원받는 그것은 작은 일이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중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그 역사가 사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유대인을 구원받게 하고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여기 밝히고 계신 겁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멸시를 당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움을 받는 자셨습니다. 관원들에게는 종이 되셨습니다. 이 관원들에게 종이 됐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관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관원들에게조차 버림받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하실 때는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제 초림하셨을 때와 재림하실 때는 좀 다르죠. 모든 열왕들이 이제 일어서게 되고 방백들이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으셨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이분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좀 인용해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생을 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먹을 양식이 그 육신의 음식이 아니고, 예수님 사람이 양식은 꼭꼭 챙겨 먹잖아요. 예수님이 양식처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를 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걸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3년 반의 특별히 공생애, 그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한 장들이 여러 장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42장, 지금 읽은 이사야 49장, 이사야 50장, 52장, 53장은 잘 아시죠? 53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받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그 몇 개의 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자,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종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즉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고 이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같이 읽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십니다. 또 이사야 50장을 보시죠. 50장 49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5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됐습니다.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종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말씀을 들을 겁니다. 52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랠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초림이죠.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53장은 우리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고난을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여기 그라고 지시되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이사야 내용의 42장, 49장, 그 다음에 50장, 52장, 53장,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그 언급된 장을 좀 같이 옆에 두시고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에 더 일깨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여호와의 종,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는 물론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9장 말씀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사도는 그걸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개인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시죠. 6절.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자,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닌 자기에게 적용을 했어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건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42절. 자, 설교를 이제 마치고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리고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48절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물론 여기 작정된 자는 준비된 자를 가리킵니다. 예정 개념이 아니고
믿기로 준비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대 안디옥에서 선교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고 복음이 전 세계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도 거기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 49장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됐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사도들은 특별히 자기를 사도라고 밝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사도라는 그 자기 직분 앞에 종이라는 걸 먼저 사용했잖아요.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님의 종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그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9장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할 때,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확실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역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존귀하게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실제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그만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한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영혼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요즘 이제 가끔 가다가 나는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왜 그럴까요? 그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자꾸 쓰는 것 같아요. 나는 못생겨서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 글쎄요. 예. 우리 외적인 것과 관련 없이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졌건 안 가졌건, 내가 나이가 들었건 젊건 간에 상관없이, 내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 볼 때는 존귀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존귀한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엄청난 비싼 대가가 지불됐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책을 D.L. 무디가 썼는데, 그 D.L. 무디가 그 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 책 속에 보면요, 저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택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없어서 인용할 때만 사용했지 그걸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도 못했대요. D.L. 무디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해서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사실 우리도 다 알 수 없죠. 도대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길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길래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줘서 대신 형벌을 받고 그 피값을 지불함으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거 예수님의 피를 속전으로 들여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의 가치가,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사실 우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는 데까지 들여져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길래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살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후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히브리서 1장에 맏아들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왜 맏아들일까요? 이제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이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후사라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상속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후사, 공동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릴 때는 아빠, 성장하면 아버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여기 양자라고 한 것은 자녀가 아니었다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양자라고 한 겁니다. 요즘에 그 자녀를 드릴 때는 주로 이제 조그만 부모를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이제 양자로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 시대 양자로 드릴 때는요, 다 성장한 사람, 정말 어떤 높은 위치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그런 후사가 없을 때 거기에 아주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양자로 드리는, 그걸 그 당시에는 양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공동후사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 것인데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후사가 됐다.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낮고 천한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앉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같이 앉히신다는 얘기잖아요. 공동후사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자녀가 맞는데 자녀로서 지금 영광을 다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장래에 어떻게 될, 장래 자녀로서 공동후사가 되는데 자녀로서 어떻게 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내어졌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그 핏값이 속전으로 지불돼서 우리를 샀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할 때요, 집에 가면 보통 얼마짜리냐고 묻잖아요. 그렇죠?
옷도 보면 이게 얼마짜리냐고. 보통은 이제 얼마짜리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 주님 피잖아요. 독생자의 피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줘서 값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치를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공동무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게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다윗의 그 가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요, 다윗은 너무너무 황송해 했어요. 역대상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의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쭉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한 내용입니다. 나와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존귀하게 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대하신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을 많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각이 시편 139편에 보면 모래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제 자녀가 28, 27인데요. 죄송합니다. 제 자녀 나이를 얘기해서. 왜 얘기하냐면 그 27, 28 되도록요, 저희 자매를 보면은 밤마다 기다려요. 자녀를 얼마나 생각을 끔찍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기다리는 걸 보면서 언제까지 기다릴까 그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고 시편 138편에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이 과장될까요? 결코 과장되지 않을 겁니다.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거예요. 모압 여인 루시, 모압 여인이라는 그 신분만 두고 보면 존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가부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모압 저주받은 땅의 여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실 하나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이 존귀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기생 일을 하던 여인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그 사실, 확실한 믿음 하나 때문에 그는 정말 존귀한 여인이 됐잖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왜 존귀하게 됐습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하게 된 사실 하나는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사실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대학생들이 스카이 못 갔다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좀 못생겼다고, 예? 또 어른들은 나이가 좀 드셨다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여기 낮은 형제, 부한 형제 이런 말씀을 사용했는데 여기 육신적인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낮은 형제는 어떤 형제를 말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걸 이제 그런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낮은 형제예요. 부한 형제는 육신적으로 그래도 좀 넉넉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 부한 형제일 겁니다. 여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라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신분과 지위와 영광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한 형제는 그 부한 거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고 이럴 수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교회 와서 주차 봉사도 하잖아요. 어머니의 식당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그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춘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명한 자 같습니다, 균절은. 그러나 이 세상에 유명한 모든 것도, 알아주는 것도 결국은 몇 년 지나면,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지면 그것도 잠시 후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육신적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믿음에 부유하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믿음 가운데 부유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습니다. 내게는 없어도 아버지께는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모든 것을 공동 상속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것이 결국은 영원한 거고 그것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자랑할 것일 겁니다.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실은 만물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 것이라고 했을까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은 다 너희를 위해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자녀들의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줘도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내게 부족한 것이 많고 내게 연약한 것이 많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아직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장래 그 하나님의 것을 받을 공동 후사입니다. 독생자의 피가 들여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깨닫고 정말 마음에 확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존귀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분이죠. 왜? 우리의 구세주니까요. 구세주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쉴 사이 없이 매일매일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존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그 일에 하나님이 실제로 힘을 주셔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9편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절은 심판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심판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실제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먼저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시편 68편도 보겠습니다.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시편 68편 18절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8절에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의 승천으로 말씀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그 완성된 복음으로 이제 마귀에게 잡힌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그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께 드리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걸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날마다라 그랬습니다. 연마다가 아니죠. 달마다가 아닙니다. 가끔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것은 제 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짐이 있을 거예요. 무게를 느끼는 짐. 그걸 주님이 같이 하시면서 매일매일 같이 져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말씀을 하시면서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물론 하나님의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교회에 머리를 두시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십니다. 지금도 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는 반드시 힘과 능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바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힘입고 살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너무너무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
곰과 사자와 이리와 싸워서 곰과 사자와 이리의 입에서 양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의 힘이 아니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겼지 않습니까?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수년간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2번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주 가까이에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뺐는데요, 마음에 찔려서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죽이는 걸 금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시는 걸 내게 금하시고, 그 겉옷자락 빼는 것이 마음에 찔리는 그것을, 양심이 아주 밝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가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겼잖아요. 사울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힘도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참 대장부다운 사람입니다. 그 힘도 사실은 하나님께 받아서 그런 겁니다. 통일왕국을 이룬 것도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통일왕국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요셉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서 사실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찾아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됐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사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약하디 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애굽을 흉년에서 구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화를 많이 맞은 사람이잖아요. 요셉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형들부터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나가 종살이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걸 거절한 그 대장부답게 잘 거절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오히려 요셉의 팔이 도리어 건강하다 그랬어요. 팔에 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자를 힘입음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실제 힘을 주셨던 겁니다. 요셉과 같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버지조차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늘 같이 계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존귀한 자가 틀림없다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대우하고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힘을 주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왜 힘을 주실까요? 힘을 아무 데나 쓰라고요? 주님이 힘과 능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9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아까 2절도
읽고 또 5절, 6절 또 읽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그 복음이 전해지므로 이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힘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힘을 공급해 주신 이유는 바울 사도 생애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힘쓰라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있는 말 것처럼 예수님의 입은 날카로운 칼같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은 마강한 화살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힘을 받으면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으로 힘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서 주님께 힘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을 실제로 했어요. 그 씨름하는 속에서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자기를 굴복하는데 이겼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는데 이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겨야 될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을 때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혼자 있으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과 같이 있고 교제하면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같이 있을 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교제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연합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는 이유는 이뤄진 영혼을 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인용되어 있는데 8절을 잠깐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방의 빛이 그 복음이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는데 그게 무한정 길게가 아닙니다. 그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 시대가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날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 은혜 시대 안에 빨리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 은혜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전에 홍수가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딱 차니까 배가 다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고 그리고 땅에 지하수가 솟아오르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와서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구원의 문도 어느 날 닫힙니다.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빨리 기회되는 대로 전도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기의 고난과 수고와 희생이라는 이런 것이 틀림없이 필요할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한 사람 영혼을 건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각박해지고 강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말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정녕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어요. 씨를 뿌렸는데 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뿌렸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정녕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빨리 전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이끄실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이 요한계시록 이제 1절부터 그 내용 속에 그 8절까지 보면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사야 49장 내용 속에 5절과 6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9절부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9절에 나오는데, 주님이 이방의 빛이 돼서 주님이 완성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짐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6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0절 말씀이 16절, 17절 여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49장 말씀하고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생명수 샘물로 인도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겁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완전히 만족하는 세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 해된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도 주님이 다 닦아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이사야 49장 5절 앞부분에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많이 묵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확실할 때 더 힘있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더욱 이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